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특별히 5장, 우리 방금 읽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세 장의 말씀을 우리가 통상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이름을 짓느냐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설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이 아니라 평지에서 설교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이 맞는가 평지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죠.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서울에 있는 무슨 북한산이나 관악산과 같은 그런 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었던 산들은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산들이었고, 또 그 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앉을 수 있는 경사가 크지 않은 평평한 그런 고원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도 맞고 평지라고 해도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태는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는 평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태와 누가가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강조하는 강조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는요, 주로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평지와 같은 이처럼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평지라는 장소가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강조점이 없는 바가 아니죠. 마태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와는 다른 이 마태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4가지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 족보를 설명하는 방식도 말씀드린 그 특징과 같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 초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여러분 1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산입니다. 산은 높은 곳이고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좀 느낌이 다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곳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권위로 이곳에서 가르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자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하실 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바로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에 4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3절도 보세요. 4장 23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구절 모두 천국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 우리는 주로 천국 하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들 생각을 하죠. 그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면 꼭 그 생각을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 말씀이 절대 잘 이해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 그런데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마태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이처럼 천국, 하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유는 마태가 주로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으면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런 조심성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나라 하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국가 같은 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세요. 변한 건 없죠. 유대 땅은 그대로 유대 땅이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현실도 역시나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여기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산에서 율법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약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모였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한 것이죠.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의 시내산의 모세를 보시면 백성들이 막 다 한꺼번에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고 다가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 혼자만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1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멀리 했다가 아니죠.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장 25절 앞에 있는 4장 25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누가 모였다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의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중간 전달자가 아닙니다.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흥미로운 것은 5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너희가 율법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뭐 오늘날은 아무나 그렇게 하죠. 성경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뭐 학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지만 여러분 이 유대의 이 시대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만드신 분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15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처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 없는 무슨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는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하면 저자 직강이다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자,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친 제일 마지막 7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7장 28절 29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누구와 같다고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이 누구냐 하면 당시에
율법을 필사하고 읽고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최고의 종교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들의 수준보다 탁월하다, 높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권위 있는 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서 신적인 권위를 느꼈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감격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설교에 대해서 직접 하시는 설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산상수훈 설교를 한 내용들을 읽어봤는데요. 루터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읽은 감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잠깐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의 말이에요. 참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귀중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을 단 한마디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사람들로 예루살렘, 아니 세상 끝까지라도 그것을 쫓아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모일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듣거나 읽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릴 것입니다. 이 일에 성공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글이 쓰여졌을지라도 우리 구주의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참으로 들었지만 나는 그분 자신이 말하고 설교한 것을 훨씬 더 듣고 싶습니다. 이게 루터의 기록이에요. 그럼 루터가 누구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가일 뿐만이 아니라 최초로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다가 쿠텐베르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의 인쇄술이 더해지게 되었으니까 지금으로 하자면 거의 인터넷 혁명과 같은 그런 출판의 혁명, 이런 매스미디어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특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번역과 출판수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흔해지면 소홀해지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는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흔해서 모든 사람이 책에 기록되어 있고 매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특별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충분히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우며 힘과 능력이 있는지 느끼거나 맛보지 못함으로써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배은망덕과 경멸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를 받아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더 높고 귀하게 여기며 결코 그 말씀에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21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6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이게 남일 같지가 않죠. 오늘날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없어서 읽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 대한 문맹률은 과거보다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부분이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는 것처럼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음성 지원이 되지 않을 뿐이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무릎을 치게 되죠. 그렇구나, 맞구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통찰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큰
은혜를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이번에는 그런 기쁨보다는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심각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했죠. 오른 눈이 실족해 하거든 그 눈을 빼어버리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흉내는 낼 수 있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여러 중직이라고 하는 중요한 책임의 자리를 맡으면 맡을수록 그 위선의 폭도 점점 더 커져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아마도 저 같은 목사일 것입니다. 그럴듯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커녕 거기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의 요구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지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라는 그런 요구 앞에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이것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를 코너로 몰아놓고 정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 멀찌감치서 우리를 보시면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벌을 내리고 있지 않으십니다. 모세만이, 그것도 각종 정결 예식을 마치고 산을 오른 모세만이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직접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또 전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는 유대의 회당이 아닙니다. 여기는 헤롯의 왕궁이나 로마 황제의 황궁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한 율법 세미나 교실도 아닙니다. 여기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과 각 지역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위한 자리이고 그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주나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서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지금 복되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의지할 것 없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아마도 본전도 못 찾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야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그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잘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참 복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하는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물론 보신 것처럼 육신의 질병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들을 보고 군중 심리로 나도 그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다르지 않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진리를 향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양한 사연과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두고 골라받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그들을 걸러라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의 가난이 가난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가난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가난은 상대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것입니까?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연소득이 얼마 이하부터가 가난한 사람이고 얼마 이상은 중산층이고 얼마 이상은 부유한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난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가난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한 가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수도원이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런 가난을 권장하거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난해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해져서는 안 됩니다. 누가요? 예를 들면 부모나 가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난해져야 되겠다라고 내가 부양해야 될 식솔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사업가나 한 회사에 속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죠.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주였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없고 가난해져서도 안 되는 위치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처럼 부유했고 강성했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을 보세요. 가난을 말합니다. 이런 가난이죠. 예를 들면 시편 51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당시의 다윗이라면 얼마나 많은 제물로 얼마나 대단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자면 가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몰라도 지갑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바로 다 아실 것입니다. 지갑이 가난하다는 것,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먹을 것도 살 수 없고 입을 것도 살 수 없는 경제적인 파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영적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적인 무능함과 절망감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믿지 않은 분들한테 우리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이 문제를 전해 보십시오.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렇죠. 오히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파산이나 지갑이 가난한 것에 대해만 주로 생각하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누리고 성취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죠. 그런데 결국 누구나 이 영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그때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분명히 알게 돼요. 물론 돈이 있으면 최고의 병원과 최고의 의료진의 도움을 얻어서 며칠 몇 달을 연명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적인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한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처럼 소극적인 내용이 전부가 아니죠. 적극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이러한 한계를 깨닫고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있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복받은 자들일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다윗이 쓴 시편 32편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이 이 세상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나 같은 흙수저가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을 다윗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된 것,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성공하게 된 것을 다윗은 복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는 다윗이 복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30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그 놀라운 것을, 이 은혜를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고달프고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던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복이 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살아가면서 늘 절망과 좌절을 느끼죠. 하지만 여기 복이 있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그런 주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복된 인생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바라며 찾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힘든 인생의 걸음들이지만 그 길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과 소망의 그 걸음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